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잃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할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자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한두 번 나오다 보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분도 있습니다. 네, 막연한 두려움이나 질병 때문에 교회 나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기독교 알짜 신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동기와 사연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절을 앞두고 다시금 점검을 해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나?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근데 가장 좋은 대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들과 아직 못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 82억의 사람들도 그렇겠죠. 예수를 가진 자들이 있고 못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의 후손이 그 줄기가 있고 방자하게 살아가는 가인의 그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찾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후로는 이 땅에는 그 예수를 믿는 줄기가 있고 그 예수를 부인하는 줄기가 있습니다. 본문에 베드로 요한은 예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안전뱅이 된 사람은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축약하면 예수를 못 가진 사람이 예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난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예수를 가진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어업에 종사하던 동업자죠.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함께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 같이 예수께 부름을 받았고요. 이날도 이 둘은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른바 정시기도죠. 들어보셨죠? 정시기도.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해질 무렵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한 분이 있을 겁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날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예수 없이 사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남자입니다. 자, 3장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네.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낳을 때부터 40세가 되는 지금까지 하체가 굳어진 마비된 자가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죠.
안진뱅이라고 불리는 선천적 장애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지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존해요. 이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움직이는 것을 자기 몸대로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올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떠매고 왔겠죠. 또 하나는 구걸을 해야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야 연명을 합니다.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그를 구태여 이 성전 문 앞에 둔 이유는 뭘까? 이 유대인들은 남을 구제하여 하나님의 상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네. 고로 성전 문에 거린이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혹은 지나가는 기독군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성전 문 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남자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형편을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편으로 놓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봅시다. 이 사람은 불행하죠.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이죠. 스스로 떳떳하게 일하지 못하고 구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의 불행은 바로 다름 아닌 의존성에 있어요. 의존성이 있다는 말은 자유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일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구걸을 해야 됩니다. 철저히 의존한 존재예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수가 없을 때 사람들은 사실 무엇인가에 의존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에 의지하고 약물에 의지하고 심지어 술, 담배에 의지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행복을 찾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에 매여 있어서 자유와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묻지마 범죄가 성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는 일을 해쳐요. 시골 평화로운 마을도 그게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에요. 끔찍한 악마 같은 이들이 동네를 배회합니다. 이 사회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오락과 도박에 매인 사람들, 뭔가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회는 불안하고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도 커집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유능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으면 답이 나올 것 같이 생각합니다. 더욱더 엄격한 형법을 만든다고 근절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경찰력을 확보한다고 사라질 수 있을까? 아니죠.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전에 사실은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악하죠. 그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런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말씀 가보니까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읽어볼까요? 곧 지금 역사. 자, 이런 말입니다. 땅 위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둠과 사회의 문제는 현상의 문제라기보다 그 이전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영적인 문제들부터 선결되어야 되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의 문제도 그래요. 단지 육신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이 남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먹고 살고자, 목구멍이 원수죠. 성전 문 곁에 앉아서 빌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참 슬픈 것은 그가 앉은 그 성전 문의 이름이 미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이 누추한 남자는 이 아름다운 문 곁에 날마다 앉아 있어요. 성전 문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그 옆에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비록
성전 문 옆에 와 있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오늘의 현실을 대조해주는 그림이 또 있을까? 우아하고 근사한 교회 건물이 있고 그 주변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예수 없는 이들이 즐비하다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미문에 앉은 채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저 오늘 하루 생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가 그들에게 가여 바라보고. 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주목하여. 그냥 무심히 쳐다봤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합니다. 물질이 많은 부자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없는 영혼은 누구나 빈곤할 수 있기 때문에요.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그 내면은 형편없이 곤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모두가 아는 인기인이 자살을 했다 이런 소문들이 놀라곤 하잖아요. 그가 무엇이 부족해 그랬을까? 아니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예수 없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뭔가가 결핍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말을 듣고 그 안전뱅이는 시선을 쳐들었습니다. 근데 늘 그러던 것처럼 뭔가를 얻을까 해서 바라봤겠죠. 먹을 것이나 돈을 구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긍휼이 담겨있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권위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도 불쌍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돈 몇 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도록 촉구하는 부름이에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3장 6절입니다.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보세요. 사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죠? 은과 금. 사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소유한 최고의 보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은금을 던져버린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바울 사도도 과거에 소유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보하니까. 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으니까. 그 이름은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입니다. 자,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 이름이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안전뱅이 남자가 베드로, 요한, 사도로부터 동량을 몇 푼 얻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날도 그 자리에 나와야 됐겠죠. 한 끼만 해결됐어요. 그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여전히 그 이튿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움은 곁으로 와야 돼요. 구걸해야 돼요. 그는 다른에게 의존하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이 반복돼요. 지루한 생존이죠. 그렇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사람의 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돈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은금은 안전뱅이를 진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 즉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은과 금은 우리를 조금은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편안함은 주지만 참 평안은 못 주죠. 안락함은 주지만 복락은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 소경이요, 여전히 영적 안전뱅이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네, 은과 금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정도도 아니에요. 우선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망가진 영혼에 대한 긍휼이 필요해요. 그들이 구원받아 회복되는 것에 대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더러 선한 일 좀 하라고 합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구제하고 밥을 퍼주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물론 그 일도 필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하나 교회가 사회 속에 존재하는 1차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은금을 나눠주는 일이 우선이라면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소위 진보적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사회 속에서 우선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억눌린 자를 대변하고 사회 속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전도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선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선교는 우리가 그 나라 안 가도 하나님 원하시면 다 해라고 궤변을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1차 관심에 영혼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그렇죠.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예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일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처소를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죄 억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금은 없었어요. 부자도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도 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하나 그들에게는 돈이나 권력으로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해서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금지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잠시 동안 안전뱅이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오래가지 못해요. 또다시 그는 비참한 나락에 빠지죠. 마치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순식간에 비참해진 것을 보십시오.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게 말만 한 것이 아니죠. 예수 없는 사람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진 거예요. 터치한 거예요. 이 사도의 걸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성령께서 얼어붙은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아멘. 네,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거죠. 40년 동안 말라붙어 있던 하반신이 창조주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진 겁니다. 치유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또다시 구걸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핵심으로 돌아옵시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은과 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뭐라고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세상에 길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뭡니까?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인류가 당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미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평강이 자리를 잡습니다. 죽음의 공포 대신에 영생의 소망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찬양. 오늘 진짜로 예수를 가진 이들은 세상의 은과 금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하다면 그는 정말 예수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은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은금으로는 천국을 살 수 없지만 나타난 예수의 이름으로는 살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는 특별히 한인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그보다 더 빨리 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한 공동묘지를 돌아봤습니다. 묘지 조경이 참 우아해요. 참 잘 돼 있어요. 묘와 비석들도 장엄하고요. 근데 아내자가 귀뜸을 합니다. 이것은 중국인 부자들의 묘지래요. 정말 부자들의 묘지 같더라. 근데 그때 퍼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멋진 비석이 무슨 소용이람? 이들 안에도 예수를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을 텐데 무덤이 큰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가진 자가 영생 복락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옳습니다. 은과 금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훨씬 더 귀한 가치가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가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나는 이번 생에는 틀렸어. 평생 되는 게 없네. 여러분 현실이 잘 안 풀리는 거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가장 잘하는 것이 있죠. 예수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 이름 안에 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런 권세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가 죄에 갇힌 인류의 문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가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장엄한 순간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 같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순간들로 상기하는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고난 주간을 지킵니다. 우리도 느슨해진 우리 신앙을 다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 다음 볼까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들이 그 가는 것과 자 여러분 보세요.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들어가요. 구걸하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러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교에 들어갑니다. 그가 병이 나았더라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가 예배자가 되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이집트 왕자를 기억합니다. 이집트 왕자 그 클라이맥스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좌우로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너죠. 압도적인 명장면입니다. 전무후무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장면이 아닌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엔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안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대 할렐루야 하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걸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러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놀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구걸이나 하던 자가 기적의 주인공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읽어보실까요?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의 참.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지가 멀쩡하지만 은과 금의 눈에 가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생존 그 이상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삶의 의미와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 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들, 그들을 온전한 자라고 세우라는 명령이 아니실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사람을 그저 낮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만물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네, 그 결단을 내일로 미루는 분이 우리 중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더 넓게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행복을 얻습니다. 보세요. 나오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예수 없는 그가 예수를 가진 베드로를 만난 것은 복이었습니다. 이건 복이었어요. 여러분, 나를 만난 그 누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 사도들이 누리던 기쁨과 행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날 그 역시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